The best sermon in the world is the shortest sermon. Am I right? Make it shorter than what I expect. Okay. 제가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모습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핵심 설교는 단 하나의 사건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을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십자가에 달리고 심지어 목이 베어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부활을 외쳤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말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과연 어떤 힘이 이들에게 죽음을 불사하고 이 두려움을 뛰어넘어 담대하게 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정반대의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모두가 도망쳤던 비겁자들이었고 부활의 소식이 분명히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떨고 있었던, 이를 믿지 못했던 자들이고 문을 꼭꼭 잠가 걸어 숨어 있었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동산지기 아닌가라고 착각했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직접 대화하고 동행까지 했으면서도 그동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깜빡 아주 알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계신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힘은 믿음도 아니었고 직접 보았던 경험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힘이 이들에게 그 부활을 끝까지 전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그 힘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19절과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보이시기 전 그들은 전혀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이건 20절에 정확하게 그 기록이 순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다음에 제자들은 그때서야 주를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부활절이면 오해하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바로 의심 많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직접 손을 넣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 있네요. 성경을 보면 그런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26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고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이끌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모든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바로 반응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믿게 되고 끝까지 그 부활, 한 번 믿게 된 그 부활을 놓지 않고 죽을 때까지 외칠 수 있었던 그 힘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음성이 내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내 가슴에, 내 인생에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은요, 심오한 뜻을 가진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대선언의 말씀도 아니에요. 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늘 언제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매일매일 들려주셨던 엄마의 밥과 같은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는 그날까지도 아침에 일어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언제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너에게 평강을 끼치노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에게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시그니처, 이거 예수님이 맨날 하셨던 말씀인데 딱 한번 알아들으면 정말로 부정할 수 없는, 이건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야. 진짜 예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렸던 것이죠. 도마는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음식을 보면서 자동적으로 엄마를 기억했던 자녀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분증, 아이디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제자들이 부활을 믿게 된 그 힘은 예수님께서 사망문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그들이 죽을 때까지 전할 수 있었던,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증거가 되는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이죠.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들은 비록 도망자였고 운둔자였고 단순간도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던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창피했던 비겁자들이었지만 그 음성이 그들의 귀에 들려왔을 때, 그렇게도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함께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 음성이 내게 들려왔을 때 그들은 맞아, 우리 예수님이야, 이렇게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의 은혜, 부활의 감동, 부활의 감격은 누구에게 허락될 수 있는가?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에게만 허락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구주,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음성과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에게만 이 특별하고도 독특하고도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음성과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어떤 분들은 안 들린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목사님,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들려요. 어떻게 듣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야 진짜 듣는 겁니까? 지금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든 내가 너를 믿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들리지 않는다면 어떤 체험을 해서라도 믿는 자가 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인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어져야만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고, 그 구원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음성이 들리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안 들려지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틀렸어, 너희들은 이제 지옥 가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저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큰 의미는 내가 너를 어떻게든 믿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따라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안 믿어지시는 분들, 이걸 하면 내가 안 믿는다는 게 발각이 될 수 있으니까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 같이 합시다.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내 귀에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찾고 찾는 이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반드시 그 음성이 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귀한 성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모두에게 말이죠. 이 귀한 성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